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규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주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3쪽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3번씩이나 하면서 그 아들의 대학자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집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은 집값 걱정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도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물과 공기가 없으면 그 아무리 씨앗이 심겨져 있을지라도 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모든 환경들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에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표제어만 보더라도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피해 있었던 그 굴은 바로 아둘람 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그 상황만 보더라도 다윗은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냥 한두 사람만 쫓아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나라의 최정의 군대가, 잘 조직된 그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을 때에 한순간에 그의 운명이 도망자로 바뀌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가 그 삶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발걸음을 바삐 재촉하며 도망 다녔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가 숨어있는 그 환경조차도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그가 지냈는지 그 아둘람 굴이 위치해 있는 곳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척박한 땅 한가운데에 돌로 이루어진 그 지대 한 언덕 가운데에 아둘람 굴이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숨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마음에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윗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의 환경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추스리며 잘 지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들이 그 마음들이 오늘 시편 1절 고백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함께 한 번 더 1절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모든 재앙들, 온 세상의 재앙들이 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과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느꼈던 그런 재난은 그냥 자연 재난 정도의 그런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이었고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심한 불안과 고통을 영혼까지도 그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었던 다윗인데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려움들은 그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신에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욱 기쁨과 그 승리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다윗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치 않았던 그런 재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저 그 순간에 찬송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찬양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마음을 달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위로하는 정도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찬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찬양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고 마음을 열고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눌리지 않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냥 낙심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전혀 눌리지 않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또한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겨우 목숨 부지하고 그 한 몸 피신하여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져 버린 그런 운명 가운데에서 도망자로 지금 쫓겨 다니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9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온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정말 주체가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온 세상 가운데 나만큼 감사 제목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주님 앞에 크게 찬송하는 사람이 이 나라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5절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을 읽어봤다면 이 시편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잘 살고 잘 지내는 그런 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영혼이 짓눌리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과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만민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비록 척박한 환경 가운데 외로이 있었지만, 그리고 언제 대적의 창끝이 그의 심장을 꿰뚫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그의 턱 밑까지도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자세이고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홀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태로 고민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공허하게 그 밤을 지샐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롯을 위해 자신의 조카인 롯을 위해서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가 정말 귀하게 구출해낸 그 롯도 자기를 떠나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허전한 가운데서, 허무함 가운데서 그 밤을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역사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시험이나 재앙이, 그 만만치 않은 그런 고통이 내게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는, 걱정 근심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혹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하늘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승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으로 그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힘이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신경 쓰기보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찬양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총을 더해 가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무뼈를 세워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 부어주시고 새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말들, 걱정, 근심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